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립니까? 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평화교회는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와서 말씀 듣고 특히 오늘 이 헌신예배로 드리는 길동무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가야 마땅한 교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짧은 시간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제사장이었다가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와서 동족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이제는 제발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골짜기들의 수많은 뼈들이 가득 메웠는데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그 에스겔이 본 뼈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뼈들은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의 손에 죽어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일 것입니다. 또는 에스겔처럼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다가 타향에서 한스러운 죽음을 당한 그러한 뼈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목을 읽는 우리의 눈에는 누구의 뼈가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시련의 역사가 많았고 그에 따른 죽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근대의 역사만 생각해 보아도 일본에 의해서 징병과 징용으로 끌려가 죽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혹은 만주벌판에서 쓰러져간 광복군의 죽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6.25 3년 동안 남과 북에서 죽은 200만 명이 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제주도에서 또 광주에서 어이없이 숨져간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들의 뼈가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반도의 골짜기를 가득 메운 이 한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대로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너희를 단련하라는 나의 뜻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설교했다는 것처럼 세월호에서 희생된 300명의 죽음, 이것은 나 하나님의 경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잔인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뼈에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씌우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를 다시 살려내겠다. 그래서 너희가 고향 이스라엘에 돌아가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을 뼈들에게 전하는 동안 이미 뼈들이 막 일어나서 서로 막 이리저리 맞추어지는 그러한 소란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8절에 쓰기를 에스겔이 보니까 많은 뼈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들에게 생기가 없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숨결 또는 바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가 즉 루아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뼈들에게 생기가 아직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 닿지 않아서 즉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되질 않아서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버렸다는 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동족 상전한 죄일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 한민족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이스라엘의 허물보다 적지도 않고 작지도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6월 25일 아까 기도하셨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4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는 우리 민족에게 닥친 너무나 큰 시련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과 민족 앞에 지은 큰 죄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전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서로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6.25가 남긴 그 상처, 후유증들로 인해서 남과 북의 백성들 모두가 지금까지도 여러 면에서 일그러진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6.25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너무나 큰 절망과 죽음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기 전에 에셀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들어보십시다.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명령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라. 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3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다 제하여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속에 새 영을 주어서 너희가 나의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나의 모든 명대로 내 법대로 내 계율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의 일을 잠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전에 저는 그야말로 거의 메마른 뼈처럼 된 적이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이 안 돼서 100일 동안이나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제 몸무게가 겨우 95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생일을 맞았는데 제 딸이 기념이라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것을 지금도 보면은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보기가 민망합니다. 이제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상황에서 모두 포기하고 장례 준비를 생각할 때에 저기 계신 신장로님한테 순서를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제 뼈에 살을 입혀주시고 또 힘줄을 연결해 주시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에게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다시 산 이후로 지금까지 5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생기 없이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제게 생기를 주시고 새로운 영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뼈들의 부활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의 뼈들도 외면하지 않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한반도 남과 북의 골짜기마다 널려있는 뼈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과 힘줄과 살갗을 입히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통일이 꼭 오리라고 믿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통일이 대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또 하나의 비전인 37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요약해서 읽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남과 북의 막대기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반드시 하나로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38선의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과 북을 당신의 손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원한과 미움과 탐욕으로 종량보다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이제는 모두 버려야 하겠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 빈자리에 우리 예수께서 주시는 온유함과 사랑의 새 마음을 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죠? 제가 목회할 때 설교하다가 스스로 감동을 하면 단위에서 찬송을 부른 적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도 그때처럼 지금 제 목소리는 수술 후에 아주 영 엉망입니다. 말도 더듬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처럼 여러분 앞에서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예.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이 비칠 때 우리 통일을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주님, 우리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북녘의 동포들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이 평화 동산과 거기에 있는 길동무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